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이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아동부, 우리 학생의 청년의 청년대학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온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귀한 영혼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실족하게 넘어진 영혼들 얻게 하시고, 특별히 고등부 3학년들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 사업장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일터가 잘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하나님이 차지하신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바른 몸가짐,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이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와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아동부와 우리 학생의 청년의 청년대학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움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역사하여 주님을 닮은 성품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치 않는 전염병의 상황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며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멀어지게 될까 힘이 두렵사오는데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온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섬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지혜로서 이 귀한 영혼들을 잘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더 많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로 고등부 3학년들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신 말을 좇아서 하나님 아름다운 학과로 또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꿈꿔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대내외 환경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자세로 마땅히 구할 수 하나님께 아뢰어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창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원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씨름하는 식구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계시온데 내 주님께서 치료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어루만지심으로 그 육체의 질고 가운데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쌈에 맞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낮예배 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 추석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한 공간에서 50명 이상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당 또 준위청 필요하면 제1교육실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내일 새벽부터는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려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수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 2, 3, 4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5시 새벽 예배를 1부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는 7시, 3부는 9시, 4부는 11시 이렇게 드려지고요. 1부 예배는 4, 5, 6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고 또 2부 7시 예배는 7, 8, 9교구, 3부는 9시인데 10, 11, 12교구, 그 다음에 4부는 오전 11시 1, 2, 3교구.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한 예배 시간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나누어서 교구별로 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살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6부 예배를 드렸는데 4부 예배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4부 예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 차량은 따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배 시간대 각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오늘 1시간대 차량을 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지는 걸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주일 밤 예배, 3일 예배,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내일 저희 교단 105회 정기 총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김순원 장로님 총대로 참여해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동향에서 우리 토요일에 금주 토요일이죠. 26일 오후 2시에 우리 오영석 장로님, 박연정 권사님의 자녀 오화영자매 혼인 예식이 서울에 있는 공항 컨벤션 웨딩홀 2층 베니슨홀에서 있습니다.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 오전 8시 저희 교회 앞에 출발함께 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입원해 계신 우리 식구들 교우동에 두루 살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2-2구역 성미와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힘을 드립니다. 우리 12-2구역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 구역구역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의 청지기들이 구역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도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섬겨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 회장, 권찰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먹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는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좋겠지만 날마다 성경 읽기 순서에 보시면 7장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 함께 되어지는데 이 저녁에는 7장 말씀 함께 선고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6장의 말씀 가시면 6장 마지막 구절에 대한 이 대답,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7장 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6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하나 인을 떼기 시작해 6째 인까지 떼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혼란, 어떤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이는 가운데 6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씀 속에서 이 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 말씀에 없으는 건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7장 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6장은 6째 인을 뗄 때 환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6째까지. 그리고 이 재앙은 6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한마디로 어린 양이 인을 떼자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능히 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내 말을 탄 자로 비롯되어지는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세상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게 될 것을, 즉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 7장 말씀 살피겠습니다마는 인침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 세상의 환난과 그 심판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피면 그래서 그런 심판과 그런 환난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5째 인을 뗄 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6장 9절 말씀인데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진리의 말씀을 받고 어린 양의 보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도 이 환난과 이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 가운데서 죽임당한 영혼도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순교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지는. 그래서 6장 6절 말씀 속에서 9절 말씀 속에서 말씀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11절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미 그 환난 가운데 앞에 6장에 나타난 6 인이 떼어질 때 있게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심판, 재앙,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 함께 8장의 말씀 함께 상고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의 재앙들은 몇 년 몇월 며칠은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여 가실 것인데 그것이 인 재앙보다는 나팔 재앙보다는 대접 재앙에서 그것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기적으로나 어떤 시대적으로 구별하여 보려 하지 말고 전체 교회 시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있게 되어질 이 교회 시대에 있게 되어질 교회가 당하는 이 세상에 당하게 될 그 환난과 심판과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6장의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그 환난이 인하여서 그 심판을 인하여서 순교의 죽임을 당한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아직 행하지 아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런 심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큰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6장 마지막 절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큰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그 다음 말씀이죠.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에서 기록되는 이 사방의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에 가면 스가랴 1장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선지 스가랴 예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죠. 6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2절 말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절 말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바로 그 사방의 바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내 병거 우리가 6인을 뗄 때마다 나타났던 네 말들이 있었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의 바람,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는 이 바람은 곧 내 병거의 말들,
스가랴서의 말씀을 의지하면 또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의지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나왔던 그 각각의 말들, 흰색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말들까지 이런 말들. 그래서 내 바람은 6장에 내 말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내 말탄 자들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1절 말씀입니다. 내 모퉁이에 선,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는데 그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말탄, 6장의 말씀에 기록했던 그 내 말탄 자들이 세상 온 천하를 다니면서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바람을 멈춰 세웠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왜 그들을 붙들었는가?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내 말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다니며 심판을 행하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왜 잠시 멈춰 세우는가 그럴 때 3절 말씀이 기록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내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 온 천하에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재앙의 날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잠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멈춰 세우시는 것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인을 치기 위해서 내 모퉁이 즉 온 천하에 그 재앙을 선포하는 내 바람 내 말탄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붙들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멈춰 세우는 것이죠. 즉 그 바람은 내 말들 6장의 말씀을 의지하면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 말탄 자들을 가리켰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잠시 멈춰시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물건이나 짐승에게 자기의 소유, 노예도 물건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달군 쇠를 달고 가지고 그것으로 말의 등허리나 혹은 사람의 등짝에다가 그것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찍는 것을 가리켜서 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한 그 짐승에 대한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거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의 소유를 내게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누구든지 건드리면 내가 나의 소유를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자인 주인이 자기의 소유인 짐승이나 노예나 그 물건에 대해서 보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또한 낙인 찍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4절까지 말씀에 가면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에서 넷째 나팔이 불 때까지 말씀 함께 살폈죠. 9장의 말씀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용이 나오는데 9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있게 되어질 재앙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 땅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권세로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세로서 재앙을 그 권세로서 온천의 심판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가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 심판을 행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직 전면적인 심판에서는 아니죠. 인의 재앙에 비해서 나팔의 재앙은 말씀드렸던 것 심판이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점층적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데,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다섯째 천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말씀입니다. 무정에게서 올라온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지 말고, 심판을 행하되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한계를 정하여서 허락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다섯째 나팔에 올려 퍼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 입맞은 사람이 아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하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너는 내 것,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권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이것을 도장 찍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에 살폈던 6장에 나왔던 다섯째 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인침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냐, 그 심판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인침을 받은 자도 인침을 받지 못한 자도 똑같이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과 번개가 치면 그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두가 천둥과 번개, 쓰나미가 닥쳐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서구 유럽 쪽에서, 북유럽 이런 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가장 직접 느끼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다. 지난주 신문 가운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빙하를 곧 볼 수 없게 될지를 모른다. 만년설, 미국 국립공원에 있는 만년설을 곧 볼 수 없게 되는 그 달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 이대로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해 간다면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이 미국 땅에 어떤 천재지변이 있겠느냐. 지금도 낮예배 때 잠깐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그런 그 산불이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또 눈이 내린다든지, 이런 천재지변, 이런 기상의 이런 이상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그것이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인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또 나팔의 재앙을 통해 말씀하는, 데즈벨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거짓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핍박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임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런 환난, 그런 심판,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4절 말씀 속에 4번째로 그런 거죠.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 반면에 인침받은 성도, 그들은 그런 시험,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험과 그런 환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고
이 나팔 대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이 교회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겠지만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마침내 결국은 멸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인침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침을 허락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들은 그런 환난도 경험하고 그런 질고도 경험하고 그런 핍박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그 마지막 결론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천하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처음 난 자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임하였습니까? 똑같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그 재앙이 임하였으나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자들은 그 재앙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패스 오버, 6월절이죠. 그래서 건너갔다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 집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 곧 인침,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발린 그 집에는 그곳에 임하였던 그 죽음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 처음 난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심판, 애굽 천하에 임하였던 심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의 무리들이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더 내려가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인침을 받은 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5절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8절 말씀에도 가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헬라어 동사가 성경을 보면은 분사 완료입니다. 완료 분사예요. 쓰여진 동사의 시제가 똑같습니다. 4절에 나타나는 인침을 받은, 5절에 나타나는 인침을 받은, 8절에서 인침을 받은 완료 동사예요. 완료 동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침 받은 자들을 인쳤다는 겁니다. 완료예요. 그러면서 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인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인침 받을 자들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침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인침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인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것, 내가 너의 주권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말하는 가운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완료 시제.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이 시간 세계에서 이 공간 세계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12지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다지파가 먼저 나오고, 가령 예를 들면 12지파가 단지파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는 항상 12지파를 계수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책에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말하지, 요셉 지파 이렇게 말하고, 어느 지파는 빠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항상 빠졌거든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할 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혈육을 따라 되어지는, 민족적인 전통의 혈육을 따라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가리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택하시기로 부르시기로 약속하신 영적 이스라엘. 바울은요, 로마서 9장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장자는 누구입니까? 혈육을 따라서는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할 때 혈육을 따라 장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해서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갈이 혹은 사라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정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이죠. 성경에 분명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나의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의 후사를 하나님께서 혈육을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혈육을 따라라는 이스마엘이 되었죠. 그런데 이삭으로 하여금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말씀이죠.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된 자녀가 언약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침받은 이라는 이 사실은 세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의 혈육의 어떠함, 인간적인 어떤 됨됨이, 도덕적인 어떠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했더니,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아닙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은혜가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너는 90점, 평균 60점 이상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무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권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어떠하면 인간의 조건이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치할 자를 인치고 인침받지 못할 인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씨가 되는 것은 혈육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 되어진 것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 9절 17절 말씀 계속해 보시면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받은 공동체인 땅 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을 기록하죠.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물이 인침받은 자들,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 그들이 인침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으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어떤 물건이나 노예나 짐승에게 도장을 찍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그 소유를 표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전적인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물건을 산 주인이 그 짐승의 말의 엉덩이에다가 이 시뻘겋게 달군 그 동그란 그 도장을 꽉 찍는 것은 그 주인이 전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하여 행하는 주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말은 그것에 대해서 왜 내 엉덩이에 그런 도장을 찍느냐고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진리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하나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이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 신앙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의지가 있고,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가항적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에 믿는 믿음을 가진 개혁주의 신앙은, 저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에도 그런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죠. 그런 성경 중심의 신앙에 서 있는 교회는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조금 더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조금 들어설 틈이 없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었다.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는 존재가 인생들이거든요. 처음부터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바울이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죄의 삭스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도덕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우리 편에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속 혹은 관습법으로서 혹은 도덕법으로서 또 성문하는 법으로서 정해놓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 사람이 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의 선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을 정하는 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악 아닙니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분별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과 악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될 때 비로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으로 정하는 그 기준은 다 상황윤리예요. 힘 있는 자의 윤리죠. 국가의 법도 보십시오.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힘 없는 자에게는 추상같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배경 있는 권력 있는 자에게는 법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지만 힘 없는 자들에게는 교통법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이 선이죠. 힘 없는 자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에 비추어서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의지에 비추어서 선,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우리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침받는 것 완료 시제입니다. 영혼까지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내 당사자가 다 인침받아 다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죠. 나타내어 그가 인침받은 자임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버림받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소명이거든요. 소명 중생. 물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부름받았든지 처음부터 부름받지 못했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있는 신앙은 인간이 선을 행하만한 어떤 의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삭소로 사망이 이를 존재들이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의 의로 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능가할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인정할 만큼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의 의로 너희가 도무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의로 너희에게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어떻게 인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교리를 정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제가 어제 우리 저희 교육자들 방에 톡방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려서 이 인터뷰, 짧은 인터뷰인데 그 내용을 올렸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두 가지 논쟁이에요.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우리 합동교단 총회 신학을 비롯해서 합동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것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남겨져 있다. 우리의 구원은 신인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 함께 대화하자, 함께 이야기하자. 이것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계속의 대화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한다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위에서 이야기한다면 더 말할,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침받음이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완료 시제예요. 우리로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우 세상에 합리주의라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경험, 합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그 복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8장 28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라 30절 말씀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해요. 창세전이에요. 영원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된 자들, 인침받은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침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 신자 성도의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9장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보기도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희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침받아 부른 자, 그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환난도 고난도 직면하면서 부딪히며 싸우는 삶을 살겠지만 그때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시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17장과 19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마침내 진실한 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19장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날에 그 잔치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인침받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날이죠.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승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성도로 하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공동체입니다. 최종적인 승리. 그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신자인 성도인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도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침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의 사랑입니다. 그 견인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눈이 흐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흐트러지는 것. 사탄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던져놓을지,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놓을지 모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들, 톱으로 그 몸이 썰어짐을 당하는 자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 일제 36년에서 죽창에 찔려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오늘 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음에서 어떻게 형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자,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찬란한 빛나는 희고 고운 세마봇을 입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 약속된 승리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혹 육체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닦으십니다. 약속된 승리,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인침받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귀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경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날을 약속받은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님 권사 나오셔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을 떠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박찬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태자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홍영순 집사님 아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또 누구 당신은 들으셨습니까?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문순영 권사님, 문용민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